당당하게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평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독일에 아주 천재적인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베르너 하이젠버그라는 사람은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 27세의 나이에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그 핵물리학 이론을 발표함으로써 31살 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천재학자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히틀러에 반대하고 또 유대인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나치스의 탄압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러고 있는 차에 시카고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서 몇 달간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의 강의가 워낙 탁월하고 또 이분의 성품이 훌륭했기 때문에 미국인 교수들이 미국으로 망명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유했어요. 그런데 이 하이젠버그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틀러의 죽음의 폭풍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남는 독일인만이 이 독일을 이 재앙에서 구원할 수 있다. 그 말을 남기고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히틀러에 의해서 당시 독일과 이제 미국은 2차 대전을 누가 먼저 종료시키고 전쟁을 끝내느냐, 원자폭탄을 누가 먼저 만드느냐는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독일은 사실은 우라늄 제조 기술에 있어서 세계 1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먼저 개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가 먼저 만들었어요? 미국이 성공했죠. 그래서 미국보다 한 발 늦었어요. 전쟁에 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행동하는 크리스천, 이 하이젠버그가 핵 제조 책임자로서 나치스 정권을 붕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핵 개발을 늦췄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핵물리학계에서는 아마 잘 알려진 사실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불의에 맞섰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이젠버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단지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뜻을 자기의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에 의해서 성취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콜럼버스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콜럼버스가 단지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지식, 이 신념을 가지고 서쪽으로만 계속 가게 되면 반드시 새로운 땅 인도에 도달할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뭐 선박에 대한 지식,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진짜 그의 위대함은 한 번 신대륙을 출발하면 그 배에 비축한 식량과 장비로는 만약에 신대륙을 발견 못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 죽음의 길을 각오하고 죽을 거를 각오하고 항해를 계속했다. 이 믿음의 사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일단 한번 출발했는데 지구가 정말 둥글다고 믿고 쭉 갔는데 신대륙이 발견 안 되면 굶어 죽는 거예요. 식량이 없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몸을 던진 것이죠. 자기 인생의 배를 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바다에 맡겨 던져버린. 자,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위기 앞에서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쳐 이기고 승리하는, 전쟁에 승리해서 나라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무엇으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느냐 하는 것이죠. 다윗이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게 진짜 뭐냐?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 그러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예요.
여러분, 믿는 대상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짜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자, 오늘 여러분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배우심으로써 어떤 위기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4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무엇이냐?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믿음의 본질. 믿음은 여러분 그냥 막연히 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다윗을 보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믿음은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렇게 믿는 거는 그냥 믿는 거, 그냥 믿는다 하고 교회 다니는 거 달라요. 여러분의 정말 믿음의 창이 그냥 확 뚫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인생은 뭐 같은가? 정말 망망대해, 시인들이 얘기하듯이 망망대해에 떠가는 한 척의 외로운 배 같아요. 때로는 아주 험한 물결이 이 배전을 쳐서 배를 쳐서 공격해 옵니다. 때로는 질병이라는 물결이 쳐오고 또 때로는 자녀의 입학 진학 실패, 또 때로는 직장의 실직, 구조조정,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덮쳐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이 불행의 이 파도가 쳐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교육하는데 어떤 큰 문제가 엄습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서 확 덮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는 개인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것은 개인의 위기를 넘어서 국가의 위기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타나는데 도저히 아무도 대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놔두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 왜 이 거인 골리앗을 대항할 수 없는가? 자, 골리앗은 우선 키가, 성경에는 큐빗으로 나와 있지만 오늘날로 계산하면 2m 80에서 약 3m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약 2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앞에 쓰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질려버리죠. 압도당해버립니다. 자, 거기다가 체구가 우람해. 그러니까 정말 보기만 해도 질려버리죠. 그런데다가 보통 사람이 들기에는, 여러분 쌀 한 가마, 무거운 쌀 한 가마 5kg 정도라는데, 5kg 정도라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 손으로 든다는 거는 정말 불가능하겠죠. 근데 골리앗이 든 창의 무게가 5kg가 넘어요. 자, 그러니까 위력적인, 압도적인 그 무기, 그거를 보면은 질려서 그 앞에 갈 수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당할 수가 없으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합니다. 자, 저자를 쓰러뜨리는 자가 나온다면 많은 재산과 함께 내 외동딸 미가를 주겠다. 공언하죠. 나중에 진짜 이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때 이 목동 소년 다윗이 등장하는데 17살의 나이에요.
형들이 막 야단치면서 말렸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나온 것은 자기 아버지가 이 형들, 전쟁터에 나간 병사로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고 심부름했어요. 그런 다윗이 내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야단치면서 말렸어요. 자,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돌을 가지고 이 물맷돌이 오늘날에 무슨 새총 같은 거죠. 그런 걸 팍 던지는데 이렇게 빙빙 돌리다가 탁 던지는 그런 기구였던 것 같아요. 자, 그걸로 믿음의 돌 하나를 딱 쳐가지고 뭐예요? 골리앗의 이마를 탁 친 거, 여기 꽂혔어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의 이 목을 갖다 자기 발로 밟고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큰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침으로써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믿음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여러분 흔히들 뭐라 그래요? 상대도 안 되는 싸움을 갖다가 아주 큰 사람하고 조그만 상대도 안 되는 걸 뭐라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로 지금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43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먼저 다윗한테 말을 거는 게 아까 나왔어요. 골리앗이 오늘 제일 처음 시작하는 본문이 내가 개처럼 보이냐? 왜 너는 막대기를 갖고 나오느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믿음은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용사다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존재다. 자, 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이 아무리 크고 장대하다 할지라도 막대기 하나로 처리 가능한 강아지로 보이는 거예요. 개로 보이는 거죠. 자, 이 믿음이 없으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을 정찰했던 10명의 정탐꾼 뭐예요? 저들은 마치 안악자손같이 큰 자들이라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난 예수 믿습니다 그러지만 무슨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한 나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달라지는 것이 이 믿음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믿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26절과 36절. 이것이 다윗이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있습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할례받지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자,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자, 여기서 다윗은 나는 누구인가? 일단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만군의 하나님의 용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다윗은요, 여러분 상대방하고 싸울 때 상대방 너는 누구인가? 다윗은 골리앗과 자신을 확실히 구분한 거예요. 자, 너는 누구인가? 지금 두 번 26절 36절에서 계속 반복되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골리앗 너는 누구인가?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개 같은 자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누구인가? 자, 여러분 누구하고 이 거인하고 상대도 안 되는 존재하고 경쟁할 때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라면 해요. 너는 누구인가? 너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이다. 이방이다. 나는 누구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 인식을 분명히 갖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누굽니까?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우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바로 골리앗같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도 그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였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경쟁할 때 나보다 상대도 안 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선포하세요. 너는 누구냐? 너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 얘기 뭐야? 그러니까 너는 너 같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어찌하여 그 만군의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내 뒤에는 만군의 하나님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존재의식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개로 보이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로 처리 가능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보고 어이구 저 앞에서 나는 메뚜기 같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러면 자 신장 3m 그 큰 거인 거기다 이른 데다가 무기만 해도 들지도 못하는 이 무기를 창끝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대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그 앞으로 갔다. 그럼 어떡할까요? 이게 2배나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그냥 이렇게 들어다가 그냥 저로 탁 던져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장수도 그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고 이긴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먼저 말로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니. 할렐루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지지 못했던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싸우는 방법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 말라. 뭐예요? 거리를 두고 너 가까이 가면 반드시 지게 돼 있다. 상대가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뭡니까? 거리를 조금 띄어라. 거기서 물맷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믿음의 물맷돌 하나가 빵 하고 이마에 콱 꽂히니까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밟고 칼로 벨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골리앗과 싸워가지고는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방식으로 돈 많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경험 많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머리 좋은 사람하고 싸워서 안 됩니다. 결국 뭐예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싸우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 방법이 언제 주시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이 분명한 인식을, 이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이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지혜, 이 뭐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싸가지 말고 여러분하고 지금 경쟁하거나 뭔가 싸워서 이겨야 되면 가까이 가서 싸우지 마세요. 거리를 띄우고 믿음의 물맷돌을 탁 던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의 지금 현재 삶에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을 가까이 가가지고 직접 부딪혀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할 때 믿음의 물맷돌이 그리고 팍 쓰러뜨립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걸 알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내가 누구인가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45절에 이렇게 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전쟁은 뭐라고 그랬어요?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이 전쟁, 이 세상에서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마음속으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얘기한 건 거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홍수로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확 쓸어버리는 이 하나님에게 맞서 네가 싸울 수 있냐? 네가 이길 수 있냐?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가면 뭐가 무섭겠어요? 여리고성을 일거에 그냥 확 무너뜨린 그 하나님을 네가 대적할 수 있느냐? 홍해를 한 번에 칼르신 그 하나님을 너가 대적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걸 분명히 아세요. 그냥 막연히 믿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자, 47절에서 49절 읽습니다. 47절에서 49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든 눈에 보이는 환경은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아무리 무섭고 두렵다 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다는 거. 자,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이렇게 붙잡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이 모든 이 힘이 있는 모든 물건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 것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이 지으신 만물들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렇게 떠가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칼과 창이 눈에 보여요, 지금. 그래서 47절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인생의 여러분이 승리와 패배하는 것은 뭐에 달려 있느냐?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이라는 힘이 아니다. 이 힘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음에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 1장 3절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자, 함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요것만 따고 있어요. 뒤에는 잊어버려도 좋아요. 지금 앞에 1번부터 1번이 지금 누굴 얘기한 거예요? 아까 그는 1번 한번 다시 보세요. 앞에 이는 이란 말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분은 뭐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붙든다, 한국말로 붙든다니까 뭔가를 막 떨어지려는 거 대롱대롱 붙잡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일본말로 보면 훨씬 나아요. 자, 소노 치카라로 미코토바니 요테 만부츠오 다못테 오라레루. 이 말이 다못테 오라레루 뭐예요? 영어로 sustain. 어떤 것을 갖다가 이렇게 현재의 상태로 이 물컵이 이렇게 있는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sustain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걸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김연아가 이렇게 3번 핑 올라가서 트리플 엑셀을 할 때 안 미끄러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훈련에 의해서 말씀에 붙잡히는 훈련을 한 거예요. 왜? 그래서 말씀은 뭐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힘의 원천이, 에너지의 원천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2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2절인데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읽습니다.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에서. 그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저 거인 자이언트 골리앗이라는 그 한 남자로 인해서 일본말로 얘기하면 나레모 기오 오토 시대와 나리마세. 어느 누구라도 저 거인 하나 보고서 저것 때문에 뭐 낙심하지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왕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뭐예요? 저게 아무리 큰 힘이라 할지라도 그 힘센 거인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 사람도 붙잡혀 있는 존재되지, 저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넘어져라 그러면 푹 쓰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뭐예요? 칼과 창과 이런 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지금 아까 다윗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눈에 막 엄청난 게 앞에 있으면 여러분 암 걸리면 어떻게 돼?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건 골리앗 아니야. 이걸 어떻게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죽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붙잡혀 있음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으로 인해서 그 암으로 인해서 누구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내가 이거 안 걸렸는데 이제 죽으면 어떡하지? 예. 아유 우리 가게가 지금 이게 다 망했는데 이제 우리 가게 뭐 먹고 살아? 앞날이 인생이 막막하죠, 여러분. 직장에서 남편이 구조조정 당했어. 어떻게 먹고 살까? 막막하다. 그러면 흔히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일 먼저 포기하고 싶을 때 인간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있어서 죽음을 생각해. 죽으면 다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죽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정신을 차지고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다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이걸 다시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실패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보이는 상황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을까요? 믿음이 없어 절망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절망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죽었다라고 포기해버리니까. 기호 오또 시대와 나리마생. 절망하니까 죽는 거예요. 암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암이 걸렸으니까 이제 죽을 거라고 하는 절망이 죽이는 거예요. 실패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닙니다. 자, 뭘 보면 알까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다가 실패해서 죽는 거라면 살아남는 비즈니스면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실패 한두 번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비즈니스. 실패했어요. 제 동생이 아주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아주 뭐랄까 잘해가지고 뭐 경제신문에도 나고 뭐 아주 굉장히 지금 굉장히 부자예요. 벤틀리라는 차를 타고 다녀. 그래서 제 아들이 되게 부러워해. 얘가 헷갈리는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아버지 공부 잘한다고 그랬는데 이 동생은 공부도 안 하고 뭐 적당히 살았는데 그 아들은 뭐예요? 포르쉐 고대 다니는데 스포츠카를 타고 그랬는데 자기는 스포츠카커녕 무슨 뭐 조그만 무슨 경차도 하나 없어요. 그런데요, 그 동생도 한번 몇 번 말아먹었어요. 그 제가 아프리카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제 부모님 돌아가셔서 조그만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그것을 팔아서 줬어요. 이거 갖고 다시 한번 재개해보라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성공해가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도 그때는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제발 그러지 말고 너 이거 갖고 다시 해봐. 그랬어요. 그래갖고 부자가 되고 나니까요. 그러니까 제 아들 뭐 좀 도와주라니까 안 도와줘. 그게 인간이에요. 자, 어쨌든 실패한다고 그래서 죽는 게 아니더라. 여러분, 암 걸렸다고 죽습니까?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암 걸려서 죽는 거라면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죠. 저는 위암 4기에서 살아남았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니까 죽는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있어 붙잡혀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고 그러면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한다면, 그대로 하라고 하면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멈춰 서라 하면 그 앞길을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막히는 것이다. 왜요? 바로 이것이 모든 이 세상에 보이는 환경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컨트롤하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콜럼버스처럼 뭐예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내 몸을 던져버리는, 내 인생의 배를 파도에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이요. 이것이, 이 믿음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옮길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당시에 저는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냥 몸을 던지는 거예요. 미지의 생애를 향해서. 이게 될까? 여러분, 우리 그 당시에 이 2개층 건물 빌려 쓰고 있는데 이 큰 5층 건물을 우리가 이걸 개조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는 상상을 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엄청난 돈이 들어간 겁니다, 이 건물에. 근데 이게 사는 것 같으면 그 정도 돈을 투자해도 되지만 남의 건물을 빌려서 렌트비를 내면서 여기에 7천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갔어요. 이거를 개조하는데. 이거는 그냥 제 몸을 던진 겁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이 없이는요, 해내지 못해요.
그냥 뭐 아끼고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해보자 이래 갖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눈에 보이는 건 광야예요. 지금 그 당시 이 건물은 그냥 시커먼 창고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뜨면 적과 꿀이 흐르는 신대륙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지금은 나와 있지 않지만 미리 보는 눈. 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붙잡혀 있다는 것을 믿으면 겁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다만 뭐예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콜럼버스처럼 신대륙 발견 못하면 굶어 죽는다, 이 각오로 던질 때. 그래서 믿음은 번지점프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번지점프나 마찬가지. 왜? 번지점프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냥 꽉 떨어졌는데 안 떨어져, 안 죽어. 왜? 줄이 있잖아, 줄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에 우리는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했다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앞에 섰다고 낙오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 일으켜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한번 좀 새롭게 해석해 보길 바래요. 특히 무슨 가게나 사업하시는 분들 경기가 안 좋다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경기가 안 좋다, 어렵다고 할 때가 여러분에게 찬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요즘 다 괜찮아요, 다 좋아요, 어렵지, 뭐 쉬워요. 그럼 어떻게 돼? 나한테 쉬우면 이 사람한테도 쉬운 거고 저 사람한테 쉬운 거야. 누가 붓단 입구를 해가지고 잘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다 하지, 그러면 나한테 찬스가 어디 있어요? 쉬우면.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울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몸을 던져.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파도를 향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찬스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도는 여러분, 어렵다고, 남들이 어렵다 할 때 상황이 어려울수록 회개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믿음의 사람에게 찬스를 주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도전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봐, 그것만. 그게 지금 제일 단 줄 알아. 그것만 보고 앉았어요. 왜?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러니까 해결책이 안 보여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으면요, 해결책이 절대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거 이것만 해도 새 이빠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먹고 살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땅만 보고 다니지, 맨날 이렇게 아래만 봐요. 어떤 사람이 평생을 땅만 보고 살았대. 근데 평생 주순 게 동전 10개, 여자 핀 36개. 이 통계가 나와 있어요, 진짜. 땅만 쳐다보고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나와요. 위를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게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여자분들은 뭘 쳐다봐? 가계부 쳐다봐. 요것도 아껴야 되고 저것도 아껴야 돼요. 제가 제 아내한테 늘 하는 말이지만 아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 되냐? 제가 늘 그래요. 아껴서 부자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아껴야 되지만 낭비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새로운 것을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위를 보라는 거지요. 땅바닥 보고 있어갖고 안 돼. 가계부 쳐다보고, 은행에 얼마 남았는지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또 한국 사람들 또 주식한다고 말이에요. 그거 하는 사람들은요, 아침에 출근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일도 안 보여. 뭐요? 주식시장 그거 뭐 새까맣게 글자 써놓은 거, 그것만 쳐다보고 앉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한번 해결책이 한번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 3장 1절 2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 떨어져서 믿음의 돌을 던지는 지혜, 이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누구인지, 아버지여 상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이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너의 손을 포개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늘 골리앗 같은 그 장애물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하지만 주여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게 하시며 아버지여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이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허락한 물질 일부를 구분하여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주님께 돌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비어있는 창고를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일본 땅의 많은 영혼들을 돌이키는 데에 정말 주께서 주신 사명대로 우리가 선교의 사령부의 역할을 감당하기 부족함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다윗의 믿음으로 어떠한 큰 골리앗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낙담치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주민들 위해,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